기독교회와 정치 사부작 이야기. 마커스 보그의 고백을 중심으로. 에피소드 1. 정교 분리의 오해를 넘어서 교회는 정치와 무관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을 주제, 기독교회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4번에 걸쳐 나누려 합니다. 저는 신학자 마커스 보그의 저서 고백 컨빅션즈 제8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신앙과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절정이던 때 대학에 들어갔지만 교회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시위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죠.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식민지 시절을 사셨지만 독립운동에 가담하지 않으셨잖냐? 신앙은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이고 정치는 세속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시키라고 가르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에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은 사실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지상의 왕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뒤바뀌었죠. 이후 종교 갈등을 겪은 서구 사회는 정교 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헌법 제20조 역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원칙은 종교로부터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분리를 무관으로 오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약 성서에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과거에 이 구절을 정치와 종교 영역은 분리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과거에 이 구절을 하나님 나라는 천상에만 존재한다는 천국론의 근거로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이 구절을 과거에 국가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나치 독일 시절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서 13장의 근거에 히틀러에게 복종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당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했죠. 보그는 이 세 구절이 본래 의미와 다르게 오용되어 왔다고 비판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당시의 제국 권력에 대항했기에 처형당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세상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고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함정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요? 에피소드 2. 성경적 정치 경제 정의와 희년의 혁명. 에피소드 1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들었던 정교 분리 오해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구약 성서를 중심으로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은 고대 지배체제, 즉 인간이 만들어낸 제국과 왕국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전근대적 지배체제의 특징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약 2%에 해당하는 소수의 엘리트가 통치하며 권력과 재력을 독점했습니다. 둘째, 엘리트층은 농민들이 생산한 것의 절반 이상을 거두어가는 경제적 착취가 만연했습니다. 셋째, 폭력이 대대로 만연하여 지배계급은 이를 통해 백성들의 복종을 강요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넷째, 이 모든 체제는 종교를 통해 합법화되었습니다. 왕은 신이 주신 권세로 통치한다고 선전하며 체제에 반대하는 것은 곧 신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됩니다. 구약의 핵심 사건인 출애굽은 이집트라는 지배체제로부터 해방되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삶의 모습은 토라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경제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라의 급진적인 정치 경제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가족의 토지 소유 토지를 생존의 물질적 기초로 보고 모든 가족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경작지 매매 금지 대지주가 출현하여 소장농 계층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채무이자 금지 이윤을 취하지 못하게 하여 가난한 사람을 더욱 착취하는 구조를 차단했습니다. 안식년 7년마다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자유를 얻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희년 50년마다 매매되었던 모든 경작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돌려주어 영속적인 하층민이 생기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규정들은 한마디로 이집트와 같은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도 왕정이 들어서면서 솔로몬 시대 이후 권력과 재력을 가진 엘리트가 통치하는 지배체제가 다시 자리 잡았고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부르그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새로운 파라오가 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권력과 폭력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권세 가진 자들이 대다수 농부들을 희생시킨다고 고발했습니다. 예언자들이 꿈꾼 세상은 사후의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공정하고 전쟁이 종식된 세상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할 것을 촉구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치란 바로 이 정의와 평화의 꿈, 즉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려는 열정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피소드 3. 예수와 바울, 제국의 심장에 도전하다. 여러분, 에피소드 2에서 구약의 희년, 정신이 얼마나 급진적인 정치적 비전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초기 교회가 이 비전을 어떻게 이어받아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배체제인 로마 제국에 도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착취 아래 살았습니다. 농업의 상업화로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이 세상을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새롭게 변혁하여 모든 사람이 충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기도는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경제적 착취와 폭력이 종식되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주님을 뜻하는 퀴리오스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의 핵심 칭호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주님이라 선포한 것은 곧 가이사는 주님이 아니다라는 정치적 도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을 짐승과 바벨론으로 묘사하며 그리스도와 가이사의 대결을 그린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단지 두 개의 충성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착취와 폭력으로 다스리는 제국의 방식과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방식의 대결을 보여줍니다. 이제 에피소드 1에서 잠시 다루었던 세 가지 오해된 성경 본문을 마커스 보그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우리의 이해를 완성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구절부터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은 로마 동전을 보여달라 하셨는데 그 동전에는 율법이 금하는 황제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우상화된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라는 급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땅과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없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만 있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9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넘겨주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제국의 차이가 폭력의 사용 여부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폭력적인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구절도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결국 제국 권세에 의해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그는 이 구절이 정부 권세에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비폭력, 저항의 의미로 번역된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정치적인 문제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다른 종류의 세상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4. 하나님의 꿈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세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는 정교 분리의 오해를 벗고 성경의 정치적 비전이 경제 정의와 비폭력이라는 하나님의 꿈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소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를 꺼립니다. 기독교 우파의 정치 행위에 놀라 아예 정치와 거리를 두거나 정치를 정당 간의 싸움이나 부패한 권력 다툼으로 좁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도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폴리스에서도 왔습니다. 정치는 곧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통치하며 경제체제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게 할 것이며 불의와 차별에 대한 사회의 입장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를 포기하는 것은 사회 구조를 자신의 이익 극대화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고대의 파라오, 군주, 가이사들에게 세상을 그들의 뜻대로 운영하라고 위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요? 마커스 보그가 강조하듯이 우리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투표를 넘어섭니다. 이는 하나님의 꿈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먼저 우리의 대화를 생각해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나올 때 침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할까요? 정의와 평화를 위한 비폭력적인 운동 또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재정 사용도 생각해봅시다. 내가 소비하는 제품이 공정하고 폭력과 착취가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살피는 윤리적 소비 역시 중요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공동체와 세계 속에 실현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정치입니다. 우리가 꿈꾸어야 할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는 더 공정하고 더 따뜻하며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연대와 협력이 든든하게 자리 잡은 곳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정치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상상이며 이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용기 있는 실천입니다. 이 사부작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그 꿈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